할렐루야. 6월 14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이 아침에 기억하며 또 그래서 새벽제단을 기도로 나와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 말씀 열왕기상 1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없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할 수를 없고 또 그것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마음이 되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오는 저희들의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요,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으로 되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의 강력한 강압 정치 단행에서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물론 진짜 이유는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그 아들 시대에 둘로 분열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이 전혀 아무 잘못도 없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의 외적 요인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결정과 정책 때문이며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음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분명하게 짚어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가져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문제는 바로 그거였어요. 자신이 이끌어갈 이스라엘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의중을 구했다는 것이 그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솔로몬이요, 분명히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번영시킨 왕이 틀림없지만 나중에 그가 건축 사업을 하며 또한 그가 화려한 생활로 많은 세금을 백성들로 내게 했고 이 과중한 세금만으로도 백성들이 힘들어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동원으로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원성을 사게 했다는 것도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을 뒤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 그에게 이제 과중한 세금과 그
노역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원로들과 논의했다라고 하죠. 6절 10절의 말씀 읽으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솔로몬 시대를 겪어온 원로들이요, 르호보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 것이었어요. 왕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백성의 필요와 상황을 이해해주면, 그래서 그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라는 그런 조언이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조언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왕이 되어서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상황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는 조금 천천히, 그리고 먼 디스턴스에서 관찰하며 결정하는 시기여야 하는데, 르호보암은 너무 빨리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백성들의 원성을 쌓아온 내용에 너무 성급히 결정한 실수를 분명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르호보암이 이런 불편함을 가졌던 거는 그 이전의 사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분명히 솔로몬 왕에 의해서 다음 왕이 된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을 이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따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되게 할지 안 되게 할지를 들어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을 정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정했으면 그 백성은 그냥 받아야 되는데, 워낙에 솔로몬과 가졌던 문제 때문에 이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팽배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르호보암이 처음 되지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다시 이 원로들에게 의견을 구해야 했던 것인데, 그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르호보암이 진짜로 원로의 이야기를 듣고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걸 들어보고 결정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원로와 젊은이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게 했으면 한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가 정말로 트루 인텐션이, 그의 진실한 그 마음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려고 했다면 한 자리에서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답이 있었던 거죠. 근데 원로들한테 듣지 못하자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지지해 줄 젊은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의 의견을 묻고 들으니 그 의견이 8절부터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의견을 듣고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조언한 그 조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르호보암의 태도 그리고 결정은 북쪽에 있는 백성들, 결국 세겜으로 불렀던 그 지파들의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라가 분열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열의 조짐은요, 다윗 때부터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분열의 씨가 다윗 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솔로몬 아들 때 이게 더 심화되었는가를 생각해보고 르호보암 때 왜 이렇게 분열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분열되지 않았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고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심에 계시면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묶으신 신앙의 끈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끈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이 끊어지고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위기를 맞이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분열이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진 것이고, 그때 시간이 르호보암 왕 때 그게 트리거가 되어서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가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이기고 계속해서 연합된 공동체들을 유지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그 신앙,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인내하고 성장하고 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가정 안에 죄가 틈타고 그 죄로 인하여 신앙의 끈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어지고 주변 환경과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를 지면서 경험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승자박이죠. 스스로가 고난을 받게 한 거죠. 그러면 르호보암은 만약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 믿음이 정말 있었더라면 선지자와 제사장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시대에 분열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때가 아닌 다른 때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가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르호보암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줄 알고 계셨어요. 그의 결정으로 왕국이 분열될 것을 알고 계셨고 솔로몬에게 미리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일은 그 일을 피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 미래를 가르쳐 줄 땐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자는 자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삶을 바꿔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기회와 그 분열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솔로몬이 간청하며 구했어야 되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우상들이 세워진 산당들 뭐 이런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니네의 백성이 죄를 뒤집어고 베어주고 금식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그것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도 그러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판결이 내려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미 알려주셨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며 행동해 주시기를, 믿는 자들이 행동해 주기를, 순종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길 바라시는데, 교회와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성경이 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절대로 분열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주님 손께 맡기며 살 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며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용서를 얻고,
그 회복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며 기도로 거룩해지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 복음 전파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고 르호보암처럼 그렇게 미련하고 성급하고 인간적인 결정하기보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해결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성령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가정이 연합하고 우리의 교회가 연합하고 우리의 공동체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 나와 자복하여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얻는 기회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